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유학을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민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학원분들 중에는 그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공부도 공부지만 여기 캐나다 시스템에서 좋은 거 많이 배우고 누렸다 감사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유학을 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믿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롭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숭고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데려가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제자들이 말려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저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어린아이들 껴안으시고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자녀 주일 때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아주 무서워요. 각오하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철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절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런 부모는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가서 빠져라. 자녀를 빠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네가 가서 빠져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무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진 2장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맷돌이에요. 큰 맷돌. 옛날엔 연자 맷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소나 말이 끌어야 움직일 수 있는 저 연자 맷돌을 그 다음 그림에 목에 달고 바다에 깊이 빠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빠졌습니까? 이 말씀대로 치면. 그래도 여러분 빠졌다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네요. 아마 빠져도 엄청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거나 절망하게 하지 마라. 왜? 자녀는 너희 것이 아니다. 자녀는 내 것이야. 네 경험, 네 기분, 네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 차라리 그럴 거면 바다에 가. 큰 맷돌을 묶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도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이런 극단적인 수사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내가 죄질 때마다 손 끊어내고 눈 빼고 이러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해라. 네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거를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릴 때 혹시 한이 되었던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조금 시대가 윗세대일 수 있는데 잘 못 먹었어, 굶었어, 늘 배고팠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 많이 먹일 거야. 이렇게 한이 돼가지고 그거를 자녀에게 거꾸로 이걸 결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해라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절대 공부하란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거꾸로 기준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기준된다면 내 자녀는 또 어떨까요? 내 자녀는 또 어릴 때 엄마 나한테 공부하라고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나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돌고 돌아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반대로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 2가지. 말씀대로 키워야 되겠다. 둘째는 자녀에게 맞게 키워야 되겠다. 아니 자녀에게 맞게 키워야지 왜 나한테 맞게 키우냐고 자꾸 내 경험을 해서 키우고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자녀에게 이루겠다고 나한테 맞춰갖고 왜 자녀를 그렇게 가냐고요. 그러면 자녀를 아프게 하는 거고 실망하게 하는 거고 우린 또 바다에 빠져야 되는 거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결심.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아주셨나, 이 아이 성품과 재능과 이것들이 무엇이고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랑해주고, 그럴 때 이 아이에 맞게 키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키우지 말아라. 경험은 그냥 참고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숨겨진 충성심이라고? 또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김미선 상담학 박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좋은 걸 선물해 드린다. 이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건 보이는 충성심이에요. 효심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혹은 숨겨진 충성심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늘 정리정돈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어 있는 엄마가 이거 치워야 돼, 저거 치워야 돼, 그렇게 강박적으로 자녀에게 말하면 그 자녀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계속 막 치운대요.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 이제는 엄마가 없어, 옆에. 그런데도 성인이 돼가지고 늘 정리정돈을 해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래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만족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충성하려고 하는 거, 이걸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답니다. 기저에 그런 게 깔려 있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엄마가 하는 스타일 그대로, 이런 거죠. 화를 내는 스타일의 엄마가 있다. 주변에 막 그렇게 화를 낸다, 비판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엄마랑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같은 입장이 되어서 충성하는 거래요. 그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싫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구 깊은 곳 속에 엄마랑 같은 종류가 되어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게 숨겨진 충성심이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연구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다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게 아,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비판만 받았던 자녀가 똑같이 비판하는 아이로 크는 것은 그런 부모를 닮음으로써 내가 그 부모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답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대요. 왜? 충성하는 거는 너무나 높은 분이야.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서 늘 밑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분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요, 50대, 60대, 70대가 되어갈수록 인간은 그렇대요. 그래, 몸도 건강해지지 않고 병도 들고 그러다 보면 참 욕심만 갖고 사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은 꼭 그렇게 살아올 건 아니었어, 이런 것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깨닫는데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깨닫지 못한대요. 예배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가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부모가 최종권자가 아니에요. 부모도 역시 자기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습, 그거를 자녀들이 보아야 아,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높은 분에게 예배하는구나,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아까 심리학적으로 엉뚱하게 이상하게 엄마를 닮아가지고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엄마 아빠도 때로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만큼 더 예배의 삶이 있을까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내 경험에 비춰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강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빼라, 손을 뭐 찍어내라,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래라 저래라 문자적으로 따져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기 본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하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을 말해요.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몇 천 년 전과 지금의 우리 그 삶의 자리가 환경과 문화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그때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그것을 오늘날 똑같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뜻.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알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자녀들을 대하는 것. 본뜻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매번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근본을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과 예언서의 하나하나 이것저것 그거보다는 그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알려주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근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돌판 2개가 있는데 10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를 다 외우려고 이것저것 순서도 막 외우려고 그거보다는 이게 사랑으로 주어진 계명이다, 율법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사랑, 두 번째 돌판은 이웃 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기거나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에 있어서는 이웃의 가장 최초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안다면 살인하지 않아. 어떻게 남을 죽여? 그게 어떻게 이웃 사랑이야?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아. 도둑질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그렇게 흡수해서 들어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본뜻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 먼저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 세부적인 거 2개만 먼저 얘기하자면 소리 지르지 마라. 두 번째는 뛰지 마라. 왜 그럴까요? 소리 지르면 나는 시원할 수 있지만 내 이웃, 내 친구들이죠. 내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또 왜 뛰지 말아요? 뛰면, 내가 뛰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한 명 뛰면 다 뛰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르르르 쾅쾅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랑과 함께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안전.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 교회 왔을 때 소리 지르지 않도록 또 막 뛰어다니지 않도록 조심시켜달라. 이건 교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안전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줄 때는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는 욱할 때가 있어요. 잘 친절하게 가르쳐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마중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그 펌프 같은데 시골에 보면 메말라 있어서 물이 안 나요. 그러면 마중물이라고 해서 한 바가지를 그 안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샘물이 끌어올라옵니다. 그 마중물이 없으면 그 샘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마중물을 자녀들에게 먼저 적셔줘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잘 못하는 것만 보여.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내가 얘기했는데 답답하네. 또 그러고 있네. 이것만 보이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럴지라도 먼저 마중물을 쫙 적셔줘야 돼. 이게 격려예요. 너는 참 이렇게 멋있어, 예뻐, 이런 걸 너무 잘해. 긍정적인 말을 마중물을 딱 줘야 건조해진 그 마음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원하는 것도 교육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넌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 엄마를 말려 죽일 작정이니? 뭐 필요하지 않은 말까지 다 나오는 거지. 왜 그런 말을? 언제 자녀가 엄마 말려 죽이려고 태어났냐 이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일부러 가르쳐줘? 그래, 그럼 나도 나중에 커서 내 딸한테 그래야지. 이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지 말고 새로운 신개념의 그런 부정적인 말을 알려줄 거 없고 그냥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격려라고 그랬잖아요. 흙 묻었어, 넌 이거 흙 묻었어, 이거 아니고 흙을 털어주고 너는 보석이야, 여전히 보석이야. 이게 마중물이에요. 이게 격려예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대접해 줬잖니, 십자가에서. 너를 품어줘. 네가 진 죄를 따지면 벌써 지옥에 갔어. 근데 그렇지 않고 격려해 줬어, 품어줬어, 십자가로 안아줬어. 그러니 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렴. 왜?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 방식으로 좀 키워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녀가 잘한 것을 찾아요.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신기하게 자녀들은 내가 바쁠 때만 말을 걸어와요. 참 신기해요. 그죠? 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때론 양해를 구해야 돼요. 엄마가 바쁘니까 이때 꼭 들어줄게. 그럼 약속을 꼭 지켜요.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바빠도 무릎을 딱 꿇고 눈을 마주치면서 어땠는데? 아이는 알아요. 엄마가 너무너무 바쁜데도 자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아이에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다가 깼는데 다시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할까요? 그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나 가정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네, 또 유튜브를 한번 봐야지. 이거 말고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깼는데 잠이 안 온다. 이제 화장실도 갔다가 와서 잠이 안 온다.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은혜롭고 잠 솔솔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곁들인 말씀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이 오늘 본문이고, 마태복음 18장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 그러니 업신여기지 마라. 조심해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준 자녀는 내 것이라고,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숨어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 네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네 아이에게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해, 격려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가 내 아버지를 뵙고 있단다. 조심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뒤집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어요. 맨날 누워만 있다가 한번 힘을 내가지고 뒤집었어. 와, 진짜 놀랍잖아요. 그 감격. 예를 들면 그 천사들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걔가 뒤집었어요. 우리 부모와 함께 기뻐하는 거지. 그 감격을 하나님도 함께 누리는 정도의 사람이 자녀들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크고 귀한 아이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제왕이 아니야. 나도 더 높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인간이야. 때로는 나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자녀인 너에게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 미안해.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난 너를 너무 사랑해.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축복받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이미 축복받은 아이들을 부모가 망친다니까요. 축복을 막 다 걷어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잣대로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했듯이 자녀를 안아주고 축복하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결심은 오래 못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